절에서 4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7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5절 먼저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도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 먼저 인사하고 또 서로 먼저 미소 짓고 또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또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는 그곳에는 늘 언제나 사랑이 전파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 설교가 마쳐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맹인, 앞 못 보는 바디메오 곁에 머물러 서 계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또 이곳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한 맹인이 나오는데요. 이 맹인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었던 그 여리고 성은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이고요. 또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리고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거처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모여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라도 가만히 멈추어 서 계신 모습은 성경 가운데 처음처럼 보기에 힘든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자리에 머물러 서 계시거나 할 일이 없어가지고 멈추어 서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그 하던 활동과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심각한 어떤 이유 없이 그 사역을 멈추시거나 갑자기 그 사역을 중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 선포를 멈추시고 오늘 말씀처럼 발걸음을 그 자리에 그곳에 멈추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 예수님에게 여리고성 입구에 그 걷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에 목전에 두시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예수님의 주변에 에워쌌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머물러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모든 행렬이 중단되었고 12 제자들과 뒤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들려오는 외마디의 그 절규, 그 외침 부르짖음을 듣기 위하여서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곳을 향하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쫓아오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또한 불쌍한 거지 맹인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자 말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곳에 머물러 서서 이 불쌍한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기꺼이 도와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이러한 위력을, 권능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거지 맹인처럼 예수님을 우리들 곁에 머물러 서 계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 계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르짖는 교회 가운데 거기에 늘 함께 하시고 앞보못 보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간구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곁에 머물러 서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대한 반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셔서 딱 한 번만 그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병든 자가 깨끗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큰 문제들이 또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꼭 닫혀져 있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머물러 서 계시기만 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늘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저주가 눈 녹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늘로부터 불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 머물러 서 계시기만 하시면 우리 교회가 그 예배가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썰렁하고 냉랭하기만 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들이 모두 다 은혜와 감동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떤 한 맹인에게 머물러 서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하던 사역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 계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거지에 평생 동안 앞 못 보던 그 거지 맹인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깜깜하게 굳게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땅이 열려지고 세상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깜깜하기만 하더니 이제 아주 환하게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들 곁에 이곳에 예배당에 머물러 계셔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앞길,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그 앞길이 깜깜해서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전혀 없어가지고 어떤 비전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절망하고 좌절하던 사람들이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는 위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변하여서 모든 삶의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영적인 승리가 나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상처들, 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으로 정말 지옥과 같은 내 삶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변화가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내 마음의 천국을 건설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끊어졌던 기도 소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졌던, 싸늘하게 식었던 그 신앙의 열정, 그 첫사랑, 첫 믿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어떤 것이 계속해서 걷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갑작스럽게 그렇게 멈춰 서게 한 것입니까? 멋있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어떤 한 앞 못 보는 맹인의 그 처절한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그곳에 멈추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외쳐지는 그곳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고 주님이 함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해 보아라. 내 이름으로 명하여서 기도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즉시 내 기도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남편을 괴롭게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방황하게 만들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옥의 권세는 사라지고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한번 불러볼까요? 네, 91장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별로 행복한 일도 없고 늘 아픔과 슬픔과 고통뿐입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찬양의 말씀처럼,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크게 부르짖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공효를 구할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 서 계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무슨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공로로 외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솔직히 다 까발려서 내어놓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거기에 멈춰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멋지고 요창한 기도, 또 미상여구, 막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런 그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것이, 그 기도가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딴 말하지 않고 오직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맹인의 눈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지칠지 모릅니다. 그게 내일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두어야 됩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회를 붙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맹인 바디메오의 생애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이 길을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악한 사탄 마귀는 가만히 팔짱 끼고 그래 잘한다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방해하는 그 방해의 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만약에 이 맹인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나는 팔자가 맹인이요 거지인데 내가 무슨 큰 소리를 지르겠는가, 가만히 있자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이 맹인 바디메오는 평생 동안 거지로, 맹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런 소리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전보다 먼저 분보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댑니다.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확실하게 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은 때리면 때릴수록 튕겨져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철은 누르면 누를수록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려는데 방해들이 있습니까? 나의 걸림돌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공격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무서운 핍박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럴 때 한 걸음 더 힘을 내셔서 앞으로 여러분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했다고, 내가 무슨 일 하다가 한 번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마귀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무기들을 경매에 붙여서 내놓았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사가지고 갔는데 낡고 오래된 무기 하나는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그런지 감히 아무도 사갈 수가 없어서 아직도 마귀들의 사탄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인데요, 내 속에 있는 실망과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또 아주 낡아 보이는 무기처럼 보이지만 이 낙심의 무기에 한번 공격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픽픽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마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곁에 와가지고 우리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속삭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넌 뭐 해도 안 돼. 너는 끝장이야. 너는 하나님 은혜 받을 수가 없어. 너 같은 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교회 다니지 마. 쓸데없어. 다녀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버려버렸어 라고 내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러분 닫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2번씩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은혜의 생활에는 늘 항상 방해물들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늘 방해하는 무리들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생활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령한 은혜의 자리는 내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마음속에 바라고 원했지만 그 앞에 약점이 있었고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 없어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에서 키가 작고, 먼저 키가 작고 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 키가 작고. 이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 때문에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어떤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삭개오에게는 그 약점도 또 어떤 환경적인 제약도 은혜의 방해물이 절대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 큰 어른이 또 세리장인 그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에 모든 체면과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걸으시던 발걸음이 멈추어 서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얼른 거기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 모두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고 있던 겉옷을 번져 던졌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입고 있었던 겉옷을 던져버렸다. 누가복음 18장 40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바디메오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신의 전부와 같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예수님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벗어가지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지가, 또 맹인이 그런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이 겉옷이 이 사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비록 냄새나고 추잡스럽고 더러운 옷이었지만 그것만이 바디메오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이리 오너라 하는, 이리 와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이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벗어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라면 허위의식에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겉옷이 있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을 내려놓고 달려오셔야 됩니다. 내 곁에 보이는 위신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여기는 그 낡은 옷을 과감하게 휙 하고 벗어던져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그곳에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곁에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약탈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망자였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사자의 발걸음을 못 가게 붙잡고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약탈자, 사기꾼, 도망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준다. 너의 앞길을 내가 간섭해 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게 했던, 막 소나기처럼 그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실망과 좌절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깊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거기에 머물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과 좌절과
모든 자포자기에 빠져 있었던 나 이제 죽고 싶어. 내 생명을 하나님 취하여 가 주십시오.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고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발길이 그곳에 머물게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그 입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발톱을 갖추고 다니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 또 복의 근원 가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 가정에 머물러 계시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웃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초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가정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머무니까 그 가정에 붉은 줄이 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멸망당하는 그때에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세주의 초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가정에 온갖 여러 문제들, 아픔들, 나에게 고통과 실망을 주는 것들, 저주가 완전히 떠나버리는 기회,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는 기회, 찬송과 감사가 내 입술에서 살아나는 기회,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장애가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결코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전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저는 건강치도 못합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장애 그것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누구보다도 너무나 철실하고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될 텐데 어떻게 가나? 그저 그 마음속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부단히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고야 말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눈은 보이지가 않았어도 입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없는 것 핑계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끝까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내가 많이 가난해서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부모님에게 재산 같은 거, 돈 같은 거 물려보지 못해 가난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서 힘들다고, 아파서 고통 중에 있어서 힘들다고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장애 때문에, 나의 돈 없음 때문에, 나의 건강치 못함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더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 가난이 복받을 이유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복받을 이유 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것이 나음을 받을 핑계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숙제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반드시 제가 검사할 겁니다. 숙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신앙 숙제 한 가지.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오늘 말씀의 이 바디메오처럼 이번 한 주간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합니다. 이 숙제를 꼭 해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디메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런 신앙의 인물들 본인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찾아오시게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스파르타에 아주 용맹한 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이 적하고 싸울 때 자신의 칼이 너무나 작다고 늘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칼이 짧은 것 핑계대지 말고 적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용기를 가지려무나.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모든 핑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은혜 받을 핑계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약점은 강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기도는요, 반드시 예수님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고 이것 때문에 은혜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믿음이 이제 곧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배를 골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랑에 배가 가라앉아 이제 곧 죽게 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이라도 걸어오셨고 또 풍랑이라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기는 했어도 누가 나를 저 물속에 넣어줄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는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고 집으로 편히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찾아주심과 만나주심, 그리고 역사하심과 기적이 나만은 절대 아닐 거라고,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그리 하시리라고 믿는 게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디메오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잠잠해 있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디메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바디메오가 되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예수님 덕분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직 한마디 우리가 할 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이 믿음만 가지고 이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에게도 인생 최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삶의 모든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모이는 이 광주 무등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머물러 서시게 할 수 있는 기도만 있다고 한다면 그까지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잘 자란 문제들, 잘 자란 어려움들, 그까지 지금 당장이라도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다른 어떤 분이 아닌 든든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한 심령 안에 머물러 계시면 그 사람에게서 부흥의 풀이 활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한 교회, 우리 교회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나라에 머물러 계시면
그 나라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